히브리서 11장을 걸어가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군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언급하는 이유는요, 믿음은 다른 대체어로 시선, 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았던 사람이에요. 본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모든 사람들을 다 풀 수 있습니다. 아벨은요, 제사를 받으시던 하나님을 볼 줄 알았기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보겠지만 피의 제사를 드리느냐, 곡식의 제사를 드리느냐, 어떤 제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시선이었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지요. 그의 이름을 심판이라 지었단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것들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산 주시는 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의 집,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 보여진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대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보이지 않는 장차의 일에 대하여서 그는 축복했고요. 야곱은 꿈을 통하여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베델을 보았고 씨름 중에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요셉은요, 임종시의 이스라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매장지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자신의 매장지로 삼아달라고 부탁하지요.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유명한 홍해 대복에 해당되어지거든요. 구원의 이야기가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물을 벽으로 세우시고 땅을 말리시고 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걷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게서 그들의 위험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는 새 창조, 새 땅, 새 역사, 새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귀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완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까지도 함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의 귀한 완성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 땅과 새 창조와 새 질서와 새 신분을 주시는 이야기까지 더해져야 참된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사건 14장을 만날 때 바다라고 하는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까지 전에서부터 조금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애굽이 추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는 그 추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원망하죠.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 다시 한번 모세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요, 갈등을 만나는데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한번 이입해 볼까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전까지는요, 아이고 맙소사 하면서 그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어서 그들을 내보내겠다고, 너희들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들을 다 풀어줬는데 그의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자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곧 즉시로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추격하면서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군대와 병거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이스라엘 장정은 20세 이상으로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2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남녀를 합하면 그 두 배, 약 한 120만 되지 않았을까요? 120만의 노동자들을 빼앗겼다. 120만의 노예를 빼앗겼다. 여러분, 이건 큰 손해입니다. 계산서를 딱 받아보니까 이거 그냥 보낼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선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10번이나 만났는데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까지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졌고 딱딱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행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더 이상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구도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얼마나 빠르게 추격을 했는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보았어요? 애굽 백성들을 보는 겁니다. 애굽의 병거들과 말들을 보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바로는 애굽의 군대를 동원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 거의 다 가까이 왔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 본즉 애국 군대가 바짝 찾아오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때 믿음의 실력이 발휘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행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시적 언어일까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시적인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늘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그늘이 되기 위해서는요, 살이 붙을 정도로 그에게 파투 서야 그에게 그늘이 될 수 있어요. 또 누가 그에게 그늘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보다 훨씬 커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늘이 될 수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뒤에서 파투 쫓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어야 했어요. 무엇을 보아야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투 쫓아왔지만 이 애굽 백성들이 가까이 왔지만 이 애굽 백성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 이것을 바라보았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 그 애굽 군대가 크고 장대하고 많았지만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다. 이것을 볼 수 있으셔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야 해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때에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느낄 수 있고,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애굽이 막 쫓아올 때에 애굽이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시적 언어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언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내 옆에 파투 계신 하나님, 바짝 계신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그늘이 되신다고 하는 귀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번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애굽 근대의 그 군대 현황을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한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표현에 보면요,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선발된, 뽑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이란 표현도 있고요, 지휘관들이 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가 군대를 붙여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였는데 그냥 대충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총력으로 최정예를 만들어서 추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하는 것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으니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눈에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장난질을 치고 어떻게 우리로 하면 왜곡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가, 이런 겁니다. 표면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장만 보게 하는 거예요. 나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부분만 보게 해요.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변만 보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눈은요 너무 작은 것도 보이지 않지만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는 겉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포사이트라고 그랬죠. 멀리 볼 수 있는 시선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나에게 주세요. 주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크신 하나님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라. 차라리 너희들이 눈이 멀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는 본다고 하나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누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누가 소경인 줄 아니? 이게 지금 소경이 고치시는 대목과 같이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누가 소경이니? 누가 진짜 소경이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소경을 고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보는 것만 그에게 치유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주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손이 그에게 닿자 예수님을 보았고 천국을 볼 수 있었고 창조주를 보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계획을 보았고 깊으신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눈이 어두워져서 두려워하는 그에게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달려가서 항의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권면합니다. 다행이에요. 모세는 눈을 떴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3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하리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출애굽할 때에 구름 기둥도 보았고 불 기둥도 보았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오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몰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가로막힌 홍해만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모세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을 보라 말하는 거죠. 이 전쟁은요, 처음부터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 여러분, 그 싸움거리도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세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의 입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은 제가, 12절은 여러분들이 읽는데 오늘 읽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은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말에는 말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들의 지금 말투를 보십시오. 원망하는 말, 빈정대는 말, 함부로 결정하는 말, 함부로 판단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단어를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 이름, 새 자격, 새 신분, 새 사명, 새 질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꾸만 옛 삶을 그리워하고 옛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차라리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다시 열어주실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입술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어찌하여, 도대체 왜 이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하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어찌하여를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도대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어찌하여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시편 42편 5절 반복되어지는 시편 42편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말 우리가 어찌하여야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셔야 하는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꼼과 그리고 상황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경이롭게 생각하고 정말로 물어야 하고 경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행위에 우리는 감격하고 경이롭게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어찌하여 이렇게 큰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오늘 모세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늘 적용하기 원하는 표현들이었어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단순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귀한 진리가 오늘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와, 여러분, 솔루션은,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였습니다. 늘 가까이 있고 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무겁게 듣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쁨
중심